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25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폭우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며 우레소리를 위하여 길을 내어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 사람 없는 광야를 적시며 황무한 들을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게 하였느냐?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쉴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면 이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며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폭우를 위해서 물길도 내시고 폭풍 가운데 길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한 땅에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심에는 낭비되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주의 거룩한 목적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음, 우리는 종종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계획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때에 우리는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길을 바꾸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져서 걱정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며 모든 것이 거룩하고 신중하며 선한 일들 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먹구름이 드리울 때에 그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거센 바람과 폭풍우조차도 주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살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소망이 다 말라버려서 마음이 황무지처럼 된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그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적셔 주시고 인간적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고 포기한 그 마음마다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메마른 땅을 흡족하게 하시고 풀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일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사람들은 포기한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벌리고 겸손히 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곤고한 인생이 주님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 연약한 육신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순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려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을 하면서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주에 그 개요 다뤘던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요. 32장은 이제 제목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인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야곱이 되는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로 2절에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만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한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군대, 수많은 천사들이 야곱을 만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야곱,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와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3절로 21절에서는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혹시나 형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나누고 또 형에게 바칠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 이제 밤중에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의 모습,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서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 지난주에도 보셨는데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가서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으로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라반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 군대를 만난 곳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이게 야복강인데 이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는 그 야복강에서 씨름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33장에서는 형 에서가 살던 세일 땅에서 올라와서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보면 형과 해후를 하고 화해를 한 후에 헤어져서 숲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세겜으로 건너가서 33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큰 사건을 하나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이곳에서 이 원주민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이제 34장에 나오게 되고, 원래는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 땅으로 결국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이 귀향길인데, 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야곱의 인생입니다. 고향에서 살다가 도망쳐 가야만 했고 또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떠나야만 했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여정이 바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름다운 삶에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도망가야 했고, 그렇게 도망가야 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이 야곱의 여정이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32장의 그 주제에 나온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여정의 과정, 먼 길을 가야만 하고 인생길 역시 빙빙 돌아가야만 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3장에 보면 형과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33장은 화해의 장이 되겠고 주제는 이러한 화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장 역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 에서와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12절로 17절에는 그 형 에서와 헤어져서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숫꽃 또 세겜으로 가는 그 이제 모습이 나오고 12절에 17절에 헤어짐의 모습이 나오고 귀향길에서 18절, 20절에서 그 숫꽃과 세겜으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이 32장의 야복강가의 씨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본 후에 3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것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고, 이 야곱으로서는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신을 환영하는 것인지 화해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신을 예전에 20년 전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려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민하며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머리를 다 써서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말하자면 형이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두 때로 나누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 여전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바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씨름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20년 전에 혼자 있을 때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약복강가에서 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씨름하는 자, 싸우는 자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밤에 혼자 있을 때에 혼자 물론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자신을 찾아와서 싸움을 건 사람, 씨름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격투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뭐 삿바 잡고 씨름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갑자기 밤중에 찾아와서 자신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금 씨름했다, 격투를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이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씨름하는 존재로, 싸우는 존재로, 어, 이 격투하는 존재로 지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 때는 여행하는 아브라함에 맞게 여행자로 나타나 주셨고, 여호수아 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 장수로 천사를 보내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만나 주시는데 이 야곱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존재로 찾아오신 겁니다. 싸우는 존재로 찾아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인생이 항상 누군가와 다투고 씨름하고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에서랑도 갈등을 벌였고 아버지 이삭과도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삼촌에게 갔을 때 외삼촌에게 라반과도 갈등 관계에 있었고 심지어 아내들과도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게 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씨름꾼처럼 싸우는 자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 말처럼 자비한 자에게는 주께서 자비하게 나타나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께서 완고하게 대한다고 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서 거스른다는 사실을, 즉 주께서 대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들을 만나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어떤 성격이고 우리의 기질이 무엇이고 그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그 경험과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대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약점,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서 만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아시고 대개는 그게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이 야곱은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물질적인 복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위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 자체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경건한 성품을 야곱이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가진 게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다 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권력도 아니고 바로 형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 정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온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향과 방법에 어긋나는 싸움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토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W. 토저. 주님이 먼저 어떠한 사람을 정복하신 후에야 그에게 온전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니, 야곱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이 당시 처음에 싸움할 때는 야곱은 그 자신을 공격한 존재가 하나님인지를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야곱을 만나서 왜 그렇게 씨름을 질질 끌고 계셨을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사로 나타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의 넓적다리를 쳐가지고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빼는 걸 보면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냥 야곱을 마구 짓밟아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야곱을 오래 참고 붙들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걸 빨리 벌을 주시고 정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게 뭐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니, 뭐 쉬운 예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독재자를 보면, 아니,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그러한 독재자를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고 정의를 실현해서 좀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범위를 축소시켜다 보면 우리와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는 것마다 그렇게 순간순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그냥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야곱을 그냥 딱 꺾어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오래 붙들고 참고 계시고 자비를 베푸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 가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을 살려주시려고 그의 넓적다리를 치고 굴복시켜서 손을 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처를 입혀서라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줘서라도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꺾으시고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게 은혜롭게 대하셨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신 목적입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아마 하나님도 이기려고 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렇지만 자신이 강하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연약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부러짐을 통해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 야곱이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붙들고 씨름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야곱은 처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시라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존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자신이 축복을 이 상대에게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느끼고 축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한 영적인 간구의 씨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1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호세아서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호세아가 이 야곱의 붙잡는 특성을 가진,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천사와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울고 불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호세아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형을 속여서 권리를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야복강가의 씨름에서는 야곱이 도대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고,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 어떻게 자신의 잔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간구를 듣고 새벽이 밝아오고 하니까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 아는데 이렇게 이름을 물으신 것은 야곱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옛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는 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는 거거든요.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할 때 그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교활하는 자. 그런데 그 야곱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을 때에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이게 사실은 그냥 이름만 물어본 것 같지만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변장하고 들어갔을 때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야곱의 대답은 야곱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에서라는 그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가 뭘 말할지 내가 보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도 야곱이, 저는 에서입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야곱을 공격한 이 사람이 존재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이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게 권위의 표시임을 이미 우리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모든 것의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고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권위의 표시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여주신 것, 이것이 다 번외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바로 야곱을 만나서 씨름한 존재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원래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원래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확장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제 변화되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살아온 삶,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저줄 지실 만한 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은혜이고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라는 사실을 이 이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싸워주셨고 그를 붙들고 계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야곱 후에 거의 한 1700년이 지나서 오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직접 아기로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성자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실 분은. 그 하나님이 성자가 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신분이 바뀌었고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가야 할 방향과 그 지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야곱은 이 허벅다리를 맞아서 발을 절게 됩니다. 절뚝거리게 됩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긴 자가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패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간구할 때에 그 정도로 약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할 때에 야곱은 승리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할 때에 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부분, 약한 점, 약점을 드러내기를 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으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할 때의 의미입니다. 약한 자체가 자랑이 아니라 그 약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자랑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 이름을 이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지만 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정복된 사람이라는 의미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그게 매우 또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즉 야곱이 하나님께 정복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이기고 졌다의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정복당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정복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권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자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과 정체성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는 받는 자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과거에 죄인 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아시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알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고, 이사야서 4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 씨름에서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긴 뭐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항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이 구절을 가지고 야곱이 막 밤새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냈다,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꺾으셨고,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야곱을 하나님께서 항복시킨 겁니다. 야곱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매달려서 뭔가를 얻어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막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이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고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야곱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아니 이렇게 밤새도록 나와 지금 씨름을 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물론 때가 되면 모세에게 또 후대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알려주시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 이름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마치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특히 야곱의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내가 싸워 이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내가 모든 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면 불안해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람의, 뭐죠? 사람 마음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막,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스로 나오는 소식들, 뭐 유튜브에 나오는 이러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막 이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모든 사회가 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고 금리가 어떻게 바뀌고 막 그런 거에 따라서 막 희비가 엇갈리고 막 그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미래를 착실하게 대비하고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 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고 지레짐작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에서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 사회를 읽을 때에도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때에도 필요한 그 모습이라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셨구나, 야곱이. 내가 씨름한 존재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히 천사가 아니구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모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천둥번개로 나타나고 우레소리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를 보고 나서도 천사를 본 것만으로도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살아남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살아남았구나 하고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와 씨름하셨는데 야곱은 살아남았습니다. 야곱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떠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으니, 이제 형 에서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야곱이 형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형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았으니 다른 무엇이
이 야곱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으니 더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죄와 사망, 지옥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그 다스림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된 성품,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을 향해서나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의 그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 본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보다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야곱보다 위대하시고 참 이스라엘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그 제단에 올려진 어린 양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씨름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 개인의 신앙 체험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죄인들을 붙드시고 변화시키는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가령 에스겔서를 보면 이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뭐 지금 시간 관계로 읽지는 않겠지만 3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해서 각 나라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다 이끌고 광야로 데려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심판하겠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을 밤에 와서 만나셔서 씨름하시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가족과 떼어놓고 야곱만 만나서 씨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포로로 잡혀간 데서 다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팔로 그들을 붙들고 얼굴을 맞대고 그들과 씨름하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을 쳐서라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언약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야곱과 만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복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 많은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그 순종의 씨름,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되심이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아기 때 얼마 되지 않아 8일 만에 말하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에 그때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누엘입니다. 바누엘이라는 거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한 장소를 분우엘이라고 한 그 분우엘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안나는 예수님을 팔에 안고 보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겁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얼굴을 대면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나 여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곱처럼 사역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홀로 씨름하듯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혼자 가셔서 하나님과 씨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습니다. 구원의 간구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복종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말을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맡겨드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야곱보다 훨씬 위대한 비할 바 없이 위대한 참 이스라엘이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서 씨름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지만 예수님 홀로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야곱이 허벅다리를 맞아서 절개되었지만 예수님은 창에 찔려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려야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영원히 갖고 살게 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씨름하여 이기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듯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결국 부활을 통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우리 사람들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이 중보의 사역을 이루신 참 이스라엘 야곱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2장에 나타난 야곱의 씨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씨름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고,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즉,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홀로 싸워 이루어내신 그 생명의 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흥미로운 거는 이 32장의 마지막에서 야곱이 이 넓적다리 말하자면 그 부분이 이제 열게 돼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요리해서 동물을 그 말하자면 음식을 먹을 때 그 부분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사건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아서 기념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찔리신, 상함을 겪으신 그 사실을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기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서 야곱의 그 싸움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뭐 한순간에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야곱은 성숙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계속 약해질 겁니다. 나이도 들어가고 다리도 절게 되었으니 이런 상태로는 사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공격해 들어와도 싸울 길이 없습니다. 자신은 부상을 당했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야곱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자라도록 꺾으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꺾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인간적으로 이루고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과 진리로 주시는 그 능력과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겸손히 순종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다를 테고 시점도 다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자를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만나 주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다리를 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말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쳐서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래도 그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야곱처럼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야곱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듯이 그를 붙들어 주셨듯이 그와 씨름하셨듯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씨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세우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실 때에 굴복하게 하실 때에 기꺼이 겸손히 그 하나님의 손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씨름하고 싸우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신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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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목, 예, 평안한 밤 목, 되세요. 네. 목사님, 그 금요일 날이요. 예, 그 11시죠? 예, 11시입니다. 그 윌로크릭 교회 주차장이 좀 큰데 아마 A, B, C, D 있으니까 그걸 쭉 따라 들어오셔서 F로 오시면 됩니다. 1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가는 거라서 좀 걱정이 되니까 예. 제가 좀 일찍 갈 거예요. 근데 좀 기다려 주십사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약간 일찍 가서 첫날이라 그 이제 문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조금 늦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계세요. 예. 네.